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28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요. 11월도 벌써 마지막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월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좀 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역대하는 에스라가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재건 공동체에게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과 또 그들의 방향, 또 삶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참 막막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에게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재건하기를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기에 기록하는 것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어 이 진리의 말씀이 타오르도록 그 언약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라고 에스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들의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호람 왕의 왕을 뒤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지금 에스라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즉 오므리 왕가의 그 혈통을 이은 아달랴를 기록하고 또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잘못된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들과 함께 잘못된 관계가 이렇게까지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면은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고, 그러나 주체는 아하시아입니다. 아합의 집 길로 행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거기에 독특하게 썼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 길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참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여러분, 결국 이 아합의 북쪽 왕 아합의 뒤를 이은 왕 예후가 등장하여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어머니 아달랴의 통치, 폭정의 기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참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는 6년 동안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서 확장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악이 흥왕하고 어둠이 짙어가는 나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녀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등불을 비추시고 다윗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왕권이 영원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힘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모진 바람과 거센 바람에 의하여 촛불이 막 꺼질 듯 하는 이 순간을 맞닥뜨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자, 그 다음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6년 동안 아달랴가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 전체가 우상에 집어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학정과 살인 공포 정치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통치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었지만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다시금 제사장 가문의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의 어린 동생을 숨깁니다. 아달랴는 이것도 모른 채로 그의 바로 코앞에서 요아스라는 이 인물이 잘 보호받고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와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에스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또 많은 오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근거 아닌 것에 의하여 참으로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악한 길로, 그리고 너무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그렇게 살다 가면서 그것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사부앗과 같은 이 여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이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참 축복된 인생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한 이 위치에서도 이런 여호사부앗과 같은 결단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의 언약의 나라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주권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여호사부앗과 같은 다짐과 결단이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택하고 결단할 때 의의 길, 옳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잘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아침 다시 역대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